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안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또 우리 영상 예배든 또 현장 예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표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지요. 그래서 예배당 좌석수의 20% 이내, 30명 이내 우리가 각 주일 1부 오전 10시에 또 주일 2부 오전 11시에 주일 3부 12시 정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2부가 오전 11시로 변경된 것을 여러분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계속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 개인적인 방역과 교회 차원에서 철저한 또 방역 수칙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시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그 명단은 지면상 다 기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로 교회학교 모범교사 및 학생을 우리 광고 후에 바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서울로에서 우리 한강성가학교의 또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 2020년도 코로나 과정 가운데서도 주일학교를 온전히 또 잘 섬겨주셨고 또 그리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와 또 큐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켜온 학생들을 모범적으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김남주 집사님을 좀 이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 교재, 우리 교회에서 선택하고 있는 큐티인 교재 3, 4월호를 개별 구입하셔서 내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예배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기 임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촬영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유튜브 및 설교 PPT를 담당하실 분을, 봉사하실 분을 우리 강건 사이버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동정 우리 김병원 성도님, 강유정 권찰님 가정이 한강 센트럴 자이로 지난주에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막에서 더 행복하게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규 집사님 오늘 참석지 못했는데 통진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격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눈이 아직도 이렇게 시력을 좀 잃었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는 수술돼서 그것이 나아졌는데 강승규 집사님은 수술할 수가 없는 눈 앞에 초점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것이 다시 붓고 이렇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재단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귀한 신실한 분이신데 아무쪼록 건강과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때는 새벽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서울로의 교회학교 모범교사 우리 김남주 집사님을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김남주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상가에 있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로 교사로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겨주셨던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유초등부 부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뒤로 들어오셔서요. 저를 보시고. 착자 한강 송가율교회 교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와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157쪽 정도 됩니다. 40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52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 본문 가운데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칼럼에도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응에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디서부터 발응되었었고 여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도 지금 미루어 짐작하지만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극명하게 밝혀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보통 역사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0년, 40년 한 세대가 흘러가요. 비로소 보다 분명한 진단과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또 그 판단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시각으로 사회와 민족의 역사를 또 개인의 역사를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참된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이에치카의 그 명제뿐만 아니라 우린 내세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열매에 이르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진리를 우리가 손아귀에 넣고 그 수단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여야 비로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바른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시각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도구, 수단을 좀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해석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지성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올해 103세가 되셨죠? 아마 그렇습니다. 100세 인생, 100세 일기라는 책도 저술하셨고 우리 당대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대 지성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짧은 명제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요? 낭비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 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낭비의 역사래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다라는 그 역사적 관점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물론 인간이 죄인이지만.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또한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명제를 제시해 주었을 때 무릎을 치고 말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과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자기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탕진하고 낭비해온 발자취가 곧 인간의 역사였고 그것이 극명하게 눈으로 드러난 것이 전쟁이었고 권력의 쟁취였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라의 발흥이었었지만 사실 거기에는 수많은 암투들이 있었고 새로운 나라가 재건되기까지 거기에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전쟁과 암투가 있었음을 얘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탕진했죠. 둘째 아들이. 그리고 파멸했어요. 다 탕진하면 파멸이 결과입니다. 둘째 아들이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생각하지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용기를 갖습니다. 속으로는 탕자의 예상은 어땠어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다시 맞아줄까? 나를 용서할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탕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버지는 그 멀리 마을 끝에서부터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때에 그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 회복한 사랑 속에서 탕자는 여태까지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소비하고 허랑방탕에 살았었던 이 낭비의 역사를 이제는 종식시키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바른 삶을 살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간의 낭비의 역사는 누구를 만나야 비로소 해결되어집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야 인간의 탐욕과 욕심, 분노와 그리고 이기심에 점철된 인생들이 고민과 그리고 끝없는 갈증과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은 곧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종식된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또한 어느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개인의 역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였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개인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던 독일은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일제시대라는 이 강폭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탈했었던 일제는 이 명제를 전제주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한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그 가문이 변화되어졌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애굽이란 땅, 이집트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아주 이름이 거의 없는 아므람과 요게벳, 한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요게벳은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또 그의 아버지 아므람도 나중에 나옵니다. 촌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이 젊은 부부에서부터 이야기는 풀어갑니다. 노예의 젊은 이 부부가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 왕 바로 왕이 그 당시에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죠? 역사적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라보면 그때 이집트인 인구보다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어졌어요.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러니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 이 젊은 신실한 부부가 그 명령을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안 따랐습니다. 왜 그렇죠? 반항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므람과 요게벳 이 젊은 신실한 부부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눈물로 띄워보냅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신분이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의 민족으로 변화시키도록 영도한 민족의 지도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었던 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놀라운 혁혁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80년 전에 모세의 영도력이 그렇게 혁혁한 정과를 드높이기 80년 전에 촌부에 거의 이름도 없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 한 사람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가 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모압 이방의 땅에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하찮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겼었던 그때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젊어서 남편을 잃은 청상과부입니다. 이방의 여자였다가 청상과부니 가난하고 또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겼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뚝 세워놓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그 증할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 천대받던 여인, 그러나 청산가부였었던 그 가냘픈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었던 한 사람의 변화된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그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진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와 역사가, 이 나라가 번성하길 원하느냐? 이 민족이 강건해지길 원하느냐?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참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재물과 명예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인생의 낭비자, 시간의 낭비자, 물질의 낭비자,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의 낭비자, 영혼의 낭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라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4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끝없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요. 지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정점을 향하여 째깍째깍 그 시간은 지나가고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발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그리고 그 명분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교만, 자기의 경험들을, 그 아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비병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그 경비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하였느냐. 즉 빈손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군대나 또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상전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상전이, 그것도 당대의 권력의 핵심의 인물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경비병들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선지자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혹세무민했었던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전이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불복종할 만큼 예수의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낭비의 인생들은 그 경비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손을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47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뭐예요? 경비원 너희들도 예수라는 작자에게 미혹됐느냐?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여기 지도층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지 한번 색출해보거라. 너희들은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멍충이고, 그리고 예수라는 작자에게 미혹당인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냉혹하게 몰아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예수를 못 잡아온 이 경비병들과 그리고 예수의 무리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네들의 근거는 있어요. 그것이 41절, 4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들의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일단 명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대로 율법대로 그 예수라는 작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그 율법에서 비롯된 지식, 경험, 그 논제를 가지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 어린 유전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라와서 성장했었던 거예요. 공생이 하기 전까지, 30살 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이. 메시아가 오면 진짜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진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 율법을 근거로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얄팍한 그 율법의 지식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안식일을 범한 그런 중범죄자로 몰아가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낭비하는 인생을 지금 극대화시켰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었던 그 인물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성경은 한 부분, 짧은 두 단어에 집중 조명해 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할렐루야. 그들 중에 한 사람,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모함하고 작당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낭비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를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그들과 똑같은 무리의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의회 한 사람이에요. 당대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혈기가 등등하고 당대의 가장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강한 권력자들이 혈기왕성한 그 핏빛으로 물든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누구지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 말씀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이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최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싶어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표현이 라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자요, 나에게 좀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주옵소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51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 당사자의 말을 듣고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점잖게 반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은 강력하게 그 설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자신과 똑같은 신분의 이 바리새인처럼 최고 지도자들처럼 낭비하는 인생을 이제는 종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시간을 어레인지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레인지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어레인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뭘 바르지요? 모략과 유향을 바릅니다. 33년 전에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할 때 드린 선물이 있지요. 뭐였죠? 세 가지가? 하나는 황금. 이것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두 번째, 유향. 유향은 우리의 기도예요. 향기로운 기도로 왕을,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모략은 무엇이죠? 나의 주인이, 구세주가 희생할 것을 마음에 기리는 것이. 성경을 보면 100근이나 되는 그 모략을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대요. 이 니고데모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이라도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방부제를, 모략을 통해서 발랐었던 그의 신앙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었고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했었던 행위의 모습은 이전에 낭비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그 다른 신앙으로 변화되었었던 것을
끝까지 지켰었던 것을 성경은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자꾸 인원을 그냥 이 군인들을 내보내요. 싸울 전사들의 수를 줄여요. 나중에는 몇 명까지 줄였지요? 300명까지 줄여요. 아말렉 족속은 이 3만의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많은 수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하였을까, 교만해질까 염려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이 다 있습니다. 다만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을 향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역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역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바쁘다 핑계로 우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주님을 버렸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리기까지 주님과 동행했었던 그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동시에 충만하신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생인 우리가 허망한 욕심에 사로잡혀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관계도 낭비하고 생각도 낭비하고 젊음도 낭비하고 영혼도 낭비하고 나에게 주신 많은 가능성도 함부로 낭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이 그의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재물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지식이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쫓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내 가족과 내 민족의 역사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